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2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어느덧 금요일이 되었고 이렇게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쁜 일상 가운데서라도 일주일의 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에스라서가 됩니다. 에스라 1장과 3장을 오늘 꼭 통독해 주시고 내일 안식일에는 에스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라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는 고레스의 칙령과 귀한 준비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1차 귀환자 명단의 내용을 우리가 살필 수 있지요. 그리고 3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착수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일 통독 범위인 에스라 4장에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성전 공사 재개와 다리오에게 올린 문의서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에스라 6장에서는 성전 재건의 공식 허가와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본문은 에스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 그 이상 온 지구의 중요한 역사에 있어서 한 이방의 왕을 아주 중요하게 중심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는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을 이룬 그러한 왕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그 예언을 이룬 왕이고 또 예언서에서 지구의 모든 역사의 기점 그리고 우리가 이 예언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풀어가는 그러한 기점을 개선해 나갈 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레스 왕 또 고레스 칙령인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첫 시작인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에스라서는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강제로 억지로 믿음을 밀어넣고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타나셨고 고레스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고레스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진정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겠다라는 그러한 이 마음의 결심이 이끌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보는 자가 선택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당시 강대국의 왕이었음에도
용기 있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포로로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을 깨달아 믿게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내는 고레스의 믿음은 오히려 수많았던 유다의 왕들보다 더 굳건해 보입니다. 자, 그 모습들 한번 볼까요? 첫째는 자신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레스는 시인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간증하는 그 마음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그만한 믿음의 모습을 이방의 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도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시인의 이러한 믿음의 시인이 나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자, 고레스의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자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유대 백성들을 보내는 그의 칙령, 그의 명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 선한 왕들이 행했던 개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 개혁을 위하여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영적 개혁을 위하여 했던 그러한 모습보다 더 큰 일을 고레스는 명령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고레스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너뜨리려는 사단에게 있어서 우리의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고레스는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으라, 그렇게 명령하는 모습 속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고레스가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유다의 백성들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포로입니다. 말이 좋아 포로이지 그 당시에 포로는 소유물이고 노동력이었습니다. 노예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들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의 온갖 이 잔일거리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무슨 뜻입니까? 고통이 없이는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고레스는 참으로 이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자신의 나라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밀려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것, 무엇을 얻었지요? 신앙, 믿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이것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어떠한 손해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손해처럼 보이는 것들이 믿음을 얻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과 그의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 없이 명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방의 왕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을 더 귀하게 믿음의 사역자들로 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구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권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특권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이 아침에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박업순 집사님 가정과 박용숙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꺼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가정을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옥순 집사님, 그 노년의 몸 가운데에 결코 어려움 겪지 않고 지금 모습 이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전을 찾는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영숙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주여 그 제목들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한 가정이 되도록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서울중앙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